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네, 조금 촌스러운 표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또 준비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각자 이제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앞을 보시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이 이 수요예배 나가야겠다 이 마음이 옆에 있는 우리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라는 것, 그것은 그분과 또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을 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온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남아선호 사상이라는 것, 그러니까 가부장제의 이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들을 여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들이 쉽게 넘기 어려운 사회적인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아이를 갖고 육아를 책임져야 할 때나 혹은 명절을 준비하는 이 명절의 음식을 만들고 청소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여성의 주된 업무인 것처럼 여겨지는 어떤 사회 풍토라든가, 우리 청년들이 직장을 구할 때 또 결혼을 할 때 남성보다 나이가 상대적으로 여성이 적어야만 그나마 그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갖거나 경쟁을 벌일 수 있다는 이 현실들을 돌아보면 아직 우리 사회 남녀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이 왜곡된 인권 사상을 가지게 된 이 여성 인권 운동가들, 즉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페미니스트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에도 이러한 남녀의 성차별로 인한 어떤 상처와 아픔 때문에 모든 사물이나 상황이나 환경들을 왜곡되게 보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성경 역시도 왜곡된 관점을 가지고 보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고 남성 중심적인 사상을 가르친다고 불만을 늘어놓는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성경이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이제 흠을 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는 흙을 빚고 생기를 불어서 만드셨는데 왜 여자만 남자의 무엇으로 만들죠? 갈비뼈를 빼서 만드는가?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한가? 이렇게 반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언급하는 구절이나 하나님을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라는 이 남성 명사를 써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거부감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성경이 또 이 페미니스트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왼손잡이 에훗이 죽은 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다시 악을 행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기시고 또 이 야빈은 이 군대 장관 시스라를 시켜서 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끊임없이 수탈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에 고통을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었고,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다시 사사 한 명을 보내셨는데 그 사사가 바로 이 드보라라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세워진 사사 드보라는 이전과 이후에 등장하는 다른 사사들하고는 다른 독특한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사사기에 거론되는 12명의 사사 중 유일하게 여성으로서 사사의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드보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미니스트들은 이 내용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이듯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남녀 평등을 호소하는 그러한 근거 구절로 사용하려 하지만 이는 본문의 의미에서 많이 벗어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남녀 평등을 왜곡하거나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들이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 또 그들이 사용하는 근거 구절로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또 그렇다고 이 사사기의 지도자가 여성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사사시대 때 여성 사자가 세워졌다는 것은 사사기 시대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앞의 질문들과 더불어서 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밝혀주시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같이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드보라는 여성 사사로서 다른 사사들과는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시기의 사사들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도 하고 또 전쟁을 이끄는 이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드온, 에훗, 그리고 삼손, 이 모든 사사들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모두 전쟁을 지휘하고 주도하면서 이스라엘을 이 외세로부터 지키는 역할을 다 수행을 했던 그러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기는 했지만 정작 직접 전장에 뛰어들어서 싸우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여성을 군지휘관으로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신 이 드보라는 자신이 아닌 다른 인물을 세워서 그 전쟁에 참여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이 7절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야벤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드보라가 지금 무슨 일을 행했습니까? 그녀는 이 시스라와의 전쟁을 위해 가나안 왕 야빈이 보낸 이 시스라와의 전쟁을 위해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임령을 바락에게 전달하고 그에게 전쟁의 모든 전권을 맡겼습니다. 참 희한하죠. 온엘에서부터 삼손에 이르기까지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전쟁의 지휘자는 단 한 사람,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사기를 볼 때마다 비록 그 사사들의 어떤 인물됨이, 그 사람 됨됨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마치 그 어려운 시대를, 타락한 이스라엘의 시대를 이끌었던 영웅과 같이 우리가 상상하고 추대하며 이 본문들을 읽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의 역할은 보여주지만 전쟁의 지휘권은 바락에게 넘긴 것을 보면은 이 사사로서의 위상이 다른 사사들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은 대체 이 드보라의 이 사사 시대가 있었던 이 시대에 진정한 영웅이 누군지, 그 공로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누구에게 돌려야 할지를 헷갈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드보라일까요? 바락일까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9절에서 드보라는 또 이러한 예언을 바락에게 합니다.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는 바락이 전쟁의 지휘관으로서 출정하지만 그렇다고 시스라를 죽이는 것은 바락이 아닌 한 여인일 것이라는 이야기를, 그 예언을 또 이 바락에게, 전쟁을 떠나기 전 바락에게 언급을 해줍니다. 그 인물이 누굽니까? 성경에는 그 여인이 겐사람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라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욱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대체 이 전쟁의 공로가 가장 큰 사람이 누굴까? 오늘 우리가 주인공인 줄 알았던 이 사사 드보라인 것인지, 아니면 목숨을 걸고 전쟁을 지휘한 바락인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결국 마지막에 이 시스라의 목숨을 가져간 이 야엘이라는 여인인지,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러한 것들이 헷갈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드보라와 바락, 야엘 중 전쟁의 공로가 누구에게 있는지, 혹은 어느 누가 가장 큰 비중과 영향을 차지했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사사로 등장한 드보라가 혹은 전쟁을 직접 치르러 나갔던 이 바락이 아니면 그 시스라의 목숨을 직접 처리했던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이 본문에서 더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고 헷갈려 할 때 성경의 저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의도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아마 통쾌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의도하신 이유가 우리가 헷갈려하고 또 우리가 그 부분을 제대로 정확하게 잡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이 공로를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갔든 특정 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어야 저 사람이 정말 진정한 영웅이구나, 저 사람의 진정으로 영광받을 만한 자이구나 라고 결론을 깨끗하게 맺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할 수 없는 그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공로가 사실은 어느 누구에게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 본문이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공로는 도대체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의 시선은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에 갇혀서 어느 누가 큰 자인지를 가늠하고자 하지만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드보라를 통해 예언하신 것은 하나님이었다. 14절에서 시스라를 바락의 손에 넘겨주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23절에서도 시스라를 야엘에게 내주신 것 역시 누구였다? 하나님이었다라고 우리에게 3번에 걸쳐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시스라를 물리친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 영화 장르 중 히어로물, 영웅을 다루는 그러한 영화 장르가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큰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도 이 히어로 영화를 보면은 당장이라도 개봉을 하거나 영화를 볼 기회가 생긴다면 빠짐없이 챙겨보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왜 사람들이 그런 영화, 히어로가 나오는 그런 영화, 영웅들이 나오는 영화에 목을 매달고 열광을 할까?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 영화가 신비롭고 화려하고 또 영상미가 아름답고 스케일이 웅장해서 그런 영화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일까? 제가 생각을 해보았을 때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내면에 또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줄 영웅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영화에서도 막강한 힘을 가진 영웅이 세상을 구하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듯이 우리 역시도 현실에서 그러한 영웅적인 사람들이 존재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지 않나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신이기를 바라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구나 친지 혹은 정치인,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의 어떤 직분자, 나의 부모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쭉 나열해 놓고 누구에게 이 영광을 돌릴지를 생각을 해본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시대의 시스라를 죽이고 이 난세의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하고 더 큰 자를 찾아 떠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의 그러한 바람과 영광이 이 땅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공로와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자신의 영광을 보장하는 일이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 삶을 기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인물 중 이 바락은 드보라의 명령으로 군대를 지휘하고 가나안과의 전쟁을 치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바락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자신이 손해를 보고 자신이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나아가는 인물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으로 오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락을 보면은 사실 바락이 이 가나안과의 전쟁을 치르러 달려 나아가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썩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락이 전쟁을 담당하지만 전쟁 후에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건 바락이 아니라 누구일까요? 사사인 드보라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 전쟁을 지휘권이 사사들에게 있어서 그 권위와 권세가 온전히 전쟁을 치른 이후에는 사사들에게 돌아갔지만 바락은 이 전쟁에 목숨을 걸고 무릅쓰고 나갈지라도 그 전쟁의 영광이 자신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한 어떤 삶의 행보들이 자신의 어떤 영광과 지혜를 나타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드보라가 그러한 일을 담당하는 그러한 앞날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아까 읽은 이 9절에서 바락은 전쟁의 승리의 영광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여인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 드보라에게 전쟁을 나가기 전에 듣게 됩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쟁의 대장이고 이제 저 전쟁에서 이길지도 모르는 이길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데 갔다 와서도 그 영광이 나에게 조금도 남아있지 않고 너가 전쟁을 나갈지라도 그 가운데 그 영광은 어떤 다른 여인에게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전쟁을 치러 나가는 그 대장, 그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이 바락의 사기가 현저히 저하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바락은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러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설령 이 영광이 내가 아닌 내가 알 수 없는 다른 여인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지라도 불구하고 그는 철병거 900대가 있는 그 시스라의 군대를 향해서 목숨을 걸고 돌진하고 이 전쟁에서 영광은 그의 것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그 900대를 향해 달려나갔다는 것입니다. 바락이 이렇게 그 군대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결국 이 공로가 자신의 것이 아닌 그 영광이 애초부터 이 전쟁을 내가 이길지라도 그 여인이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혹은 내가 비록 사사일지라도 전쟁에 승리한다 할지라도 그 영광이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이 바락에게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조상들을 나열할 때 그 많은 사사들 중에 드보라를 언급하지 않고 바락을 언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공로가 하나님께만 있음을 아는 자들은 우리 자신에게 감흥도 기쁨도 더 나은 내일도 제시할 수 없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러한 자리에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점들을 가장 잘 나타내는 공동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이 교회를 보호하고 다스리시기 위해 교회 안에 각각의 여러 직분과 봉사, 섬김을 행하는 자들을 한 명 한 명씩 다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자리를 하나 둘씩 맡고 또 그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 자신의 수고와 또 노력에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는 것들을 보곤 합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얼마고 내가 수십 년 동안 교회에 봉사한 시간들이 얼마고 내가 교회에 드린 물질들이 얼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공로를 조금씩 그렇게 찾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결국 어떻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오랫동안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일지라도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얼룩진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는 않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다시 돌아본다면 우리는 각 직분들의 의미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한 사람에게만 위임하시지 않았습니다. 마치 드보라와 바락과 야일의 손에 각각 시스라의 목숨을 차례대로 넘기셨듯이 하나님은 교회의 사명을 우리 한 사람에게만 전적으로 맡기시고 너 아니면 안 돼! 라는 그러한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 제가 주변을 돌아보며 우리는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나뿐만이 아닌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 동역자들, 함께하는 성도들을 우리를 이 교회로 세우시는 자들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온 성도가, 온 세계 교회가 함께 나아가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는,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고 아름답게 자라가고 성장하는 그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었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봉사와 아무리 많은 섬김과 헌신,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 영광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성 사사가 등장한 데에는 또 다른 특징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들이 마치 사사시대의 해결사라도 되는 양 생각을 합니다. 약탈당하던 삶을 평안한 삶으로 바꾸어주는 주술 정도로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사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로 사사들의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이 이스라엘의 내면의 각성이 일어났거나 신앙의 진보가 일어났던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음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사기는 한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도 우리는 이 사사들을 너무 쉽게 영웅으로 떠받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드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12명의 사사들 가운데 드보라가 유일한 여성이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드보라를 굉장히 과도한 영웅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드보라가 정말 위대했다. 드보라와 같은 여인이 되어야 한다. 물론 이 여자인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진 일에는 분명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드보라가 워낙 훌륭한 사람이어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사로 세워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여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성경 구절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 주장은 서두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남녀 간의 차별과 갈등만 조장할 뿐 성경을 성경답게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해석들일 수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그 당시 사회적 배경을 보면 됩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면 그때 이스라엘은 가부장적 사회로 남성의 지위가 어린아이나 여성보다도 높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사회적인 권력과 보호자로서의 역할이 누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남자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던 이유는 권력을 쥔 남자들이 여자들과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지경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 그때의 형편이 여자라도 나설 수밖에 없는 지경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 사사기가 사장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을 표현하는 방식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드보라는 처음 소개할 때부터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누구의 아내라고요?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 또 이 시스라를 죽인 여인, 그 한 여인을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
지금 이 사사기 4장에 등장하는 여인들을 소개할 때마다 어떠한 방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아내, 남편이 누군데 바로 그 남편의 아내가 드보라였다. 또 그 남편의 아내가 바로 이 야일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본문에서는 라피돗의 아내 드보라, 헤벨의 아내 야일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럼 이 라피돗과 헤벨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길래 이 아내들이 전쟁 상황에 나가서 이렇게 치열하게 무섭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내들이 이런 일들을 다 애를 쓰고 있었던 걸까 하고 말이죠. 성경에서 이 구약시대의 어린아이와 여자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래서 보호가 가장 필요한 자로 묘사되고 또 상징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권능을 세우시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제압하는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약한 것, 이 보잘것없는 것으로 자신의 능력과 위엄, 권능을 나타내시겠다는 그 말씀을 바로 이 야엘, 드보라라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황을 계속 만나게 하셨습니다. 악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 반복되는 회개와 회복 이후에도 계속해서 강한 권세와 힘을 갖기를 바라고 결국 더욱더 부패해져 갔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와 야엘을 언급하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오늘 그 말씀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약한 자들을 통해서 그 권능을 임하시는,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스라의 목숨을 바로 야엘이라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단지 사장의 한 번에 소개되고 끝나는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목숨을 가지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가끔씩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위해 더 많은 힘과 권력, 명예를 가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거나 또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노력하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곤 합니다. 물론 그건 차이가 있죠. 내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뜻하고 계획하고 이루셨다면 하나님은 분명 그 자리에서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가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그 높은 곳, 이 세상의 지위에서 높아야 하는 그것, 내가 직장에서 조금 더 다른 이들보다는 승진이 빨라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그 마음, 우리가 교회에서 더 높은 직분과 자리에 올라가야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들 하나하나가 바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리에서든지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처럼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슬프고 낙심하고 삶에 어떤 기대가 없는 자들 역시도 너희도 바로 저러한 자들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저러한 자들처럼 너희들의 삶 자체가, 존재 자체가,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모습 자체가 나에게는 영광을 돌리는 하나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자리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이 힘이 없는 여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며 우리의 삶의 처지를 부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정반대, 여전히 연약한 것을 인정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 우리가 낙심하는 삶의 자리들을 묵묵히 지켜나가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 권능으로 임하시며 그것들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말씀 안에서 삶의 어떤 소망을 발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틈만 나면 이 세상에서 힘만 얻으면 무언가 해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곤 합니다. 힘을 얻는 곳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지위를 찾으려 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을 약한 것을 통해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의 존재와 상황은 지금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기 자신의 존재의 연약함,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각박한 삶의 처지들, 불쌍하고 슬프고 힘들고 병들고 외로운 우리의 인생살이와 비록 낮고 볼품없어 보이는 내 자신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드보라와 이 야일을 통해 그러하셨듯이 바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해 자신의 권능과 영광을 알리시고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눈물로 얼룩진 그 자리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연약한 처지와 인생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이루어지며 그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허무한 시절처럼 여겨지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과 크게 펴신 팔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진정으로 참된 위로인지를 깨달으시고 이 시간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며 내가 오늘 실패했다고 여겼던 그 삶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을 나타낸 순간이었구나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모임과 자리에서 중요한 직무를 맡고 명예와 힘을 쌓아가며 바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 한 남자는 바로 그러한 인생에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려고 고군분투하는 그 삶을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에게 돌리는 공로는 우리를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며 자신을 점점 잃어버리는, 자신의 존재,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무소유처럼 나의 모든 것을, 나의 공로로 돌릴 수 있는 것들, 나의 영광이라고 여기는 것들, 나의 것이라고, 다 내가 해낸 것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릴 때 그 힘과 능력을, 또 그 명예를 하나님께 돌릴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시는 그 역사를 목도하게 될 것이며 또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이며 그러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 위로받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가난을 가져다 주든 삶의 어려움을 가져다 주든 간에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리가 된다면 담담하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그 길을 걸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결단이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